네,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통역을 우리 이지은 자매님이 수고하고 계시죠? 네, 자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소돔은 심판받았을까? 어, 소돔의 심판은 워낙 그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없죠. 그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소돔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있는 분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좀 고고학적인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사해 북쪽 지역에 그 예,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연결이 제가 잘 안 돼서. 네, 사해 북쪽,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빨갛게 점으로 표시된 지역이 사해 북쪽이죠. 그 대규모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 작업을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발굴 프로젝트 이름이 나와 있죠. 텔 엘 함맘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텔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이기도 하고 또 아랍어이기도 한데, 텔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고대 도시의 그 폐허가 쌓여서 만들어진 그 인공 언덕을 얘기합니다. 여러 이제 문명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언덕이 된 거죠. 파헤쳐 내려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래된 그런 이제 유적들이 나오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이 지층을 이제 파 내려가니까 처음 발견한 것이 철기 시대의 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더 깊이 파 내려가니까 청동기 시대 유물과 도시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중기 청동기 시대인데요. 거기서 고고학자들이 아주 특이한 지층을 발견했어요. 두께는 이제 지층은 눌려진 거기 때문에 압축된 거죠. 두께가 한 1.5에서 2m 정도 되는 지층인데 굉장히 넓은, 아주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이제 이 지층인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다른 지층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유물이 다른 지층하고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물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도자기가 나오잖아요. 흔한 게 도자기인데, 근데 도자기가 보통 발견되면 뭐 오래되면 이게 깨지거나 뭐 좀 닳거나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지층에서 나온 도자기는 표면이 녹아내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그러니까 초고온에, 그러니까 아주 하이 템퍼러처에 노출이 돼서 도자기를 녹일 정도 같으면 온도가 보통 몇 도인지 아십니까? 도자기를 구울 때 보통 한 1200도 이상 굽고, 또 고급 도자기는 1500도 이상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도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를 녹이려면 한 2000도 이상의 초고온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도자기가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도자기의 표면이 다 이렇게, 거기서 발견된 도자기는 모두 표면이 다 이렇게 녹아내린 거예요. 이런 유물은 세계에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더, 더 특이한 것은 그 진흙 벽돌이 발견이 됐는데, 이건 이제 제가 그 사진을, 유물 사진을 가져오진 못했고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벽돌이 어떻게 되냐면 끓었어요. 벽돌이,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기포가 형성된 게 발견된 겁니다. 벽돌이 끓을 정도 같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벽돌이 이게 한 2500도쯤 돼야 이제 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굉장히 특이한 유물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한 2000도에서 2500도 되는 열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열만 가해진 게 아니라 특이한 게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도시에. 사람들의 뼈가 발견됐는데 보통 사람들의 그 뼈가 어떻게 발견되죠? 아무리 뼈가 흩어져도 뼈 자체는 보통 온전합니다. 뼈가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뼈가 온전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뼈들이 쌀알보다 작은 조각으로 다 부서졌어요. 그런 유적 여러분 본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적 계세요? 그 뼈가 어떻게 그렇게 좁쌀같이 작은 조각으로 다 이렇게 박살이 날 수 있죠?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거는 하나는 핵폭발이에요. 핵폭발이 일어나면 핵폭탄이 공중에서 터지면 그 열이 뜨거운 열이 한 2000도 이상의 열이 이제 그 아주 초고온이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죠. 동시에 그 이게 공기에 큰 이게 이제 하이퍼 벨로시티 쇼크 웨이브라고 부르는데 초음속 충격파가 가해져요. 충격파. 예, 그러니까 핵폭발과 같은 일이, 근데 그 당시 무슨 핵폭탄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가능성이 뭐냐면 상당히 큰 규모의 운석이 떨어지면서 대기 이제 공기 중에서 이게 타다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열과 이 강력한 충격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충격파 때문에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간적으로 타면서 충격파에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다 가루가 된 거죠. 어쨌든 이 지층, 여기서 지금 발견된 지층 속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뼈는 온전한 게 거의 없습니다. 뭐 변두리 쪽에는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뼈가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아직 학자들이 이걸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아주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중기 청동기 시대 사해 북쪽 그 지점에서 어느 순간에 2000도가 넘는 초고온과 강력한 충격파가 그 지역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사실이죠. 예. 도대체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소돔의 심판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셨죠? 몇 살인지 기억나세요? 이게 연도나 나이 같은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였죠? 이삭이 태어나기 몇 년 전이었습니까? 1년 전이었어요. 이삭이 태어난 게 아브라함이 100살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고고학적 증거들하고 뭔가 약간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이 기록은 무슨 상징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다 심판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 유황과 불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실제로 사해 지역에 유황은 자연적으로 올라와요. 땅에서 유황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역청 이제 아스팔트가 아주 많고 유황이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도 가면 유황 냄새가 난다고 하죠. 그만큼 유황이 많은 지역인데 유황은 불이 쉽게 붙습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아주 쉽게 불이 붙어요. 유황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 많은 유황을 사용하셔서 그 지역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발굴한 지역 이름이 이제 텔 엘 함맘이라는 그 거기서 발굴된 도시가 그럼 소돔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진 건 없습니다. 근데 성서 고고학자들 중에 그 이름이 꽤 알려진 분이 계세요. 그 여리고를 발굴했던 학자 한 분인 그 스콧 스트리플링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브라이언 우드라는 분이 이제 성서 고고학자로는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 도시가 발굴된 그 도시가 소돔일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확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논문에다가 썼어요. 아직 소돔이 정확하게 어디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해 북쪽일 수도 있고 사해 남쪽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초고온의 충격파가 강타하여서 도시가 파괴된 그 흔적, 방금 보여드린 그 흔적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소돔이 그 심판받은 소돔이 그 유적이 발견된다면 아마 방금 우리가 봤던 텔렘 함맘의 유적과 비슷할 거예요. 정확하게 그 지역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소돔도 비슷한 그런 폐허가 됐을 거라는 힌트를 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겁니다. 고고학이 더 발전하면 소돔의 유적이 아마 발굴이 되겠죠.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질문에 이제 다다르게 되죠. Why? 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셨냐는 겁니다. 왜? 자, 그 이유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자, 저녁 무렵에 몇 명의 천사가 소돔에 들어갔죠? 2명이었죠. 누굴 만났습니까? 롯을 만났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 성에서는 좀 유력한 자가 된 거죠. 자기 집으로 그 2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천사인 걸 정확하게 알진 못했을 거예요. 롯이. 그냥 이제 손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 문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셔들여서 환대하는 문화죠. 근데 이 천사들이 거절을 해요. 뭐라고 거절했습니까? 우리는 당신 집에 안 가겠다고.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천사들이 방문한 목적이 뭡니까? 2가지 목적이 있죠. 이건 첫째 목적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심판하기 전에 혹시 건져낼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야 되는 거죠. 결국 롯이 나중에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을 찾고자 온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소돔 성의 그 죄악된 그 실태를 정말 직접 보고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거리에 있겠다고 한 거죠. 근데 롯이 말려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거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으로 꼭 가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롯이? 롯은 뭘 알았죠? 위험하다는 걸 안 거예요. 이건 뭐 뉴욕의 그런 아주 슬럼 그런 거 비교가 안 되게 무시무시한 그 밤이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롯이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성경이 강조한 게 뭐냐면 소돔의 영어 표현에 보시면 the man of the city, 남자들이라, 물론 사람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이건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젊은이만 만나요? 아니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이제 물론 이게 약간의 그 과장법은 있죠. 거의 다 몰려왔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왔어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뭘 요구했죠? 그들이 요구한 걸 보면 제가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그들이 요구한 건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누구와요? 방금 그 집에 롯의 집에 들어온 그 두 명의 천사와 성적 관계를 그것도 집단으로 요구한 거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이 장면을, 이 사건을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유다서를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유다서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잘 보셔야 될 표현이 뭐냐면, 자, 그들이 소돔 사람들이 무엇을 음란하다 그랬는데 무엇을 따라갔다 그랬죠? 예, 자, 무엇을 따라갔다 그랬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다른 육체가 뭐죠, 여기서? 다른 육체. 다른 육체가 뭘까? 여기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육체라는 것은, 자, 남자들이 몰려와서 정상적이라면 이제 성적으로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들이 천사들을 남자로 알아보고 이제 그 어떤 그런 이제 동성애적인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의미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도, 천사가 사실 자세히 보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알아본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보고도 그 천사들과 성적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겁니다. 천사인지 뭔지 몰랐겠죠. 근데 어쨌든 이 휴먼이 아니란 걸 알고도, 그냥 사람은 종족이 아니란 걸 알고도 자기들이 처음 보는 그 종족, 뭐 종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들과 성적 관계를 그것도 강제로 집단으로 맺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소돔이라는 곳이 타락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어떤 탐욕이죠. 탐욕이고 이걸 라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강력한 그런 욕구, 그 욕구를 위해서 상대방이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그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폭력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망에 완전히 이끌려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자 했죠. 얼마나 이 도시가 타락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것도 그냥 한두 사람이 그래도 이게 문제인데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했다고요? 거의 도시 전체가 다 가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게 피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도 한참 넘어간 겁니다. 네. 자, 위기였죠. 롯과 두 천사가 이제 위기였는데 롯이 그래도 이제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자, 롯이 한 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잘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좀 뭘 제안한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 맞습니까? 롯의 딸들이 이 말 들었다면 뭐 완전히 이건 뭐 충격받고 다음부터 아버지 뭐 보려고 그러지도 않겠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롯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롯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돔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소돔 물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분별력을 잃었고 판단력을 잃었고 지금 뭐 앞뒤 좌우를 뭐
판단을 못합니다. 악을 이용해서 악을 막아보려고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심각하게 롯이 지금 병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롯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 소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큰 질문이 뭐였죠? 왜 하나님이 소돔을 그렇게 유황불로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자,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그들이 더 폭력적으로 되면서 소돔 사람들이 크게 자극받은 말이 있어요. 자, 소돔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두 문장이 있죠.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들은 외부의 법이나 도덕적 기준에 의해 자신들의 행위가 평가받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 다음 줄 읽어볼까요? 그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자, 소돔 사람들이 어디서 더 화가 났는지 아세요? 롯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롯이 볼 때는 그게 악이었어요. 뭐가 악이었죠? 그렇게 폭력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그 천사들을 덮치고자 하는 게 롯은 그걸 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은 뭐가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게 왜 악이냐는 겁니다. 네가 뭔데 롯, 네가 뭔데 우리 행위를 네가 판단하면서 그걸 악이라고 네가 규정을 해? 못 참아.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게 악이야?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는 우리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 그런 거 필요 없고 선과 악의 판단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롯의 이 말에 롯이 그들의 행동을 악으로 규정한 것에 반발하면서 이제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못 참아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계속 주제가 뭐예요? 네가 왜 법관이 돼? 롯, 네가 왜 너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해? 왜 우리가 악이야? 이거 악 아니야. 이게 왜 악이야?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반응이에요. 자, 소돔 사람들의 죄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죄의 뿌리가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돔 죄악의 근본적인 뿌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려는 영적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따 먹는다는 행위가 뭘 나타내죠? 아,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야. 이젠 내가 정할 거야. 내 기준에 맞으면 내 기분이 좋고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야. 선, 악, 그건 내가 정할 거야. 이런 태도를 뭐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이 영적 교만에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소돔 사람들의 죄의 뿌리도. 이 영적 교만이 가만히 그냥 이 영적 교만만 이런 죄만 짓고 사나요? 아니면 영적 교만이 들어오면 다른 죄가 함께 들어온 거예요. 다른 죄로 발전하나요? 발전하죠.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도덕적 타락과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동의가 되죠. 영적
교만이 깊이 들어오니까 소돔 사람들이 이제 결국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 내적으로 이게 내면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렇게 탐욕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극도로 사람이 이기적이 되면서 정말 거의 뭐 괴물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뿌리는 뭐라고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도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 모든 죄가 다 나온 거예요. 인신매매니 뭐니 다 이 모든 것들이 뿌리를 찾아보면 다 영적 교만에 있다는 거죠. 예. 자,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소돔 얘기를 또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소돔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정확하게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발이 뭐라고요? 교만함이죠. 교만함에서 시작하면 이제 아무리 음식이 풍족하고 태평해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극도로 탐심에 이끌려서 가난한 자들 돌아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은 폭력적이 되고 이상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 마당에 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 꽃 이름이 뭐죠? 수선화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얘가 제일 먼저 핍니다. 참 겨울이 혹독했잖아요. 올해 겨울이 정말 추웠습니다. 이게 진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겨울이 어려웠던 게 진짜 몇십 년 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선화 그 구근이 죽지 않고 이렇게 견뎌내더니 어제 갑자기 막 얘네들이 막 꽃망울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수선화들이 태양이 싫다고 어두운 그늘로 이사를 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죠. 점점점 시들어지고 결국은 꽃도 못 피우고 다 죽고 말라 죽는 으로 끝납니다. 뭐 수선화뿐만 아니죠. 모든 식물이 다 마찬가지죠. 해바라기든 뭐든 간에 태양이 싫다고 피하면 태양이 뭐 저주를 합니까? 수선화한테 네가 나를 피해? 그럼 내가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수선화는 태양을 피하면 그 자체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태양이 따로 심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태양을 피한 그 자체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죠?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나는 당신이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나는 당신 못 섬겨. 나는 못 믿어.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무시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하셔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생명이 점점 말라갑니까? 말라가요. 힘을 잃어가요. 그 자체도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자연적인 심판 아래 지금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다 하시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소돔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심판을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공급자인 태양을 피한 식물이 시들듯 창조주를 거부하는 인간의 내면은 결국
공허해집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러한 공허함 때문에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게 현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예요, 사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큰 소리로 한번, 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태양을 피한 식물이 말라 죽어가듯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소돔에게 내린 심판은 아주 특수한 심판인데요. 자, 여러분 그 소돔에 내린 심판, 나는 이거 굉장히 궁금하다. 이거 한번 내 그냥 옆에서 이런 심판이 한번 일어나는 거 보고 싶다.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와, 한번 굉장히 막 익사이팅하다. 와, 그런 모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잘 안 계시잖아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예. 근데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왜 소돔은 이렇게 심판을 하셨을까? 왜 그런 심판들이 가끔 있을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그럼 우선 소돔의 심판을 하신 중요한 목적 한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소돔 얘기를 했다 그러죠. 우리가 방금 에스겔서도 읽었는데요. 왜 하나님이 소돔 얘기를 계속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방금 읽은 말씀인데, 자, 하이라이트를 주의해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뭐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돔의 심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목적은, 큰 목적이 뭐냐면 이게 본복이라는 겁니다. 본복이. 예. 정말 너희도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한 단어가 안 보이세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좀 이상한 단어가 안 보이세요? 뭐죠 이게?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보면 Your sister 소돔 그랬습니다. 누가 소돔의 시스터란 얘기죠? 예루살렘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소돔과 같이 극도로 타락해서 불심판을 받은 소돔을 누구의 시스터라고 표현했다고요? 예루살렘과 소돔이 시스터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소돔이 심판을 받으면 시스터인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소돔보다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요? 소돔에는 성경이 있었나요? 선지자가 갔나요? 아니요.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해진 땅은 아닙니다. 근데 예루살렘은요. 이미 성경이 있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소돔과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소돔과 같이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소돔 못지않게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소돔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불벼락을 맞아서 마땅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우 소돔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지금 왜 심판을 안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법대로 하신다면 저는 아마 불벼락을 지금까지 아마 수백 번 맞아서 이미 다 타고 아무것도 안 남았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참 부끄럽게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넘어진 때들이 있었죠.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제 인생의 방향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저는 정말 수백 번 불심판을 받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심판이 소돔 이야기고 내 얘기는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이게 뜨끔하고 나도 소돔하고 별 차이가 없네라고 공감이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법대로 하면 소돔하고 별 차이가 없네, 하나님의 불심판을 나도 못 피하는구나 라면서 떨림이 있다면 복 받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두렵고 떨린 가운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읽어보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그래도 용서받고 사는 거구나라고 확인하면서 내가 안도의 숨을 내쉬고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른다면 정말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읽으시면서도 소돔은 그랬겠구나, 나와는 별 관계가 없네, 이렇게 덤덤하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내 영혼이 굉장히 무뎌지고 뭔가 병든 겁니다. 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소돔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가버나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마을이었죠. 근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에 유황불이 떨어져도 수백 번은 떨어졌어야 했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우리 위에도 유황불이 수십 번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주는 심판과 동의어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심판을 피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제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육신의 죽음은 있겠지만 장차 올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거죠.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돔 사건을 보면서 먼저 뭘 상기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제자의 길을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 가야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소돔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심판을 알려야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죠.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